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날씨는 많이 시원해졌는데 장마가 오래되어서 비가 많이 와서 또 이렇게 날씨가 좀 눅눅하고 또 햇볕을 본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립니다. 누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마태복음 19장 13절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 성경 봉독, 설교,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생각과 일선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360장 찬양 드립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성의하신 주님과 성경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영사들어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만만치 않는 현실적으로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 후에 이제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만만치 않는 그런 장벽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이제 직장을 갖고 돈을 모아서 집도 마련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직장의 현실 생활이 이제 아주 만만치 않는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마도 계속되고 또 이 코로나가 또 이렇게 참 우리 모든 활동과 활동에 또 많은 위협을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대면 상황으로 예배와 또 공부 또 업무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누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말씀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이 이제 오는 것을 이 어린아이들의 그 부모들은 예수님께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이제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 사역에 오니까 너가 어제 시끄럽다. 예수님 사역에 왜 방해하느냐 오지 마라. 이렇게 그런 장면. 그 어린아이에 대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했던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부자예요. 그래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제 돈이 이제 아까우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제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새겨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때는 이제 어떤 때인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이혼에 대해서 모세는 허락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모세율법의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실 그때에 이제 그 가르친 것이 끝나고,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바라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는가? 두 가지 그 바람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느냐면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고, 안수, 이제 손을 이제 머리에 얹고 안수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행위로는 안수, 그 다음에 말로는 기도,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부모들이 바라고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것이 뭡니까?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가? 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바라는 것이 자기 자녀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많이 이렇게 이렇게 설교도 하고 묵상도 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기도해 주신 그 장면이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주 정겨운, 또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린아이들, 아기를 낳아서 처음 교회에 오면은 제가 안고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키도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교회,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세상에 빛이 되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간절하게 아이를 안고 안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간절한 그런 사역이에요. 사역인데, 그런데 어른들의 관점은 또 달랐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많이 배웠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와서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꾸짖어서 내어보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런 반응을 보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지시키고 꾸짖어서 내어보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제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이제 머쓱하고 꾸짖고 이렇게 쫓아보내는 그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뭐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래 한 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잘 준비하고 돕는다는 그런 이제 순수한 마음에서 어린아이들을 쫓아보냈고 꾸짖고 쫓아보낸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동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거야.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의 그 의미를 진실로 깨닫지 못한 결과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과 반대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꾸짖고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거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것인가? 그런 그 관점에서 제자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끄러우니까 어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가 되니까 어린아이들을 오지 마라.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사역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돕는다.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역을 못합니까?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한다.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나 어린아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이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돕는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바라는 두 부류의 사람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장려를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거 부모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뭐냐?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사이가 방해되니까 꾸짖어서 내쫓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아이들이 시끄럽고
또 사익에 방해가 되니까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동기는 제자들도 뭐 나쁜 동기는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죠. 부모들도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진실된 동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뭐 이기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받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제져서 내쫓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듣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이해하고 또 배워서 또 앞으로 실천해야 될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용납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든다고 막 야단치고 눈치 주고 또 매질을 하면은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매질을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눈치를 주는 분으로 인식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에 아이들을 용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떠나가셨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갖는 이미지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뭐 전반기 중범, 지 고집대로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이들은 때묻지 않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또 남을 해코지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 본성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행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겸손하고 또 진실하고 또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복잡한 그런 세상살이에 우리가 찌들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가 진실된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 그런 자세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16절에서 21절까지는 부자 청년하고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이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이고 그 청년의 형편을 보면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다. 선한 이는 한 분뿐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럼 다른 사람은 일을 해도 그 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켜라.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또 무슨 계명을 지켜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의문을 가지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6가지로 이렇게 계명을 설명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6가지인데 이 6가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에 관한 것이냐? 사람에 대해. 사람. 내가 힘을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부자 청년은 사람을 죽인 일이 없거든요. 나는 그거는 다 지켰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요, 이 배우자, 결혼을 해서 배우자 이외에 다른 여성이나 남성과 이 성적인 관계를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 부자 청년이 그걸 딱 들었을 때에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 두 번째도 괜찮고. 세 번째는 이제 도둑질 하지 마라. 이 간음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살인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다 상대방의 소유를 내가 몰래 가져오는 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이것도 대상이 누구냐?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 부자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물건을 훔친 것도 없고 도둑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괜찮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는 누구에게 합니까? 사람에게 하는 거. 사람. 내가 본대로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고 거짓으로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덕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은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부모를 공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6가지는 다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 관한. 이 사람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6가지 이 계명을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켜라. 그 예수님께서 이 6가지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6가지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전에 없었던 새 계명. 새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살인하지 않는 것. 살인하면서 사랑할 수가 없지요. 간음하면서 사랑할 수가 없지요. 도둑질하면서 사랑할 수가 없지요. 거짓 증거하면서 사랑할 수가 없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가 없죠.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이 6가지 계명을 지켜서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이 6가지 계명이다. 6가지 계명을 딱 들으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이것을 어긴 일이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게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대답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자 청년의 이 반응을 듣고 부자 청년에게 5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네가 온전해야 된다. 온전. 네가 이 계명에 대해서 온전하게 되려면은 가서 네 소유를 팔아라. 이 부자 청년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소유를 팔아라. 그러면 이 소유를, 부동산을 이제 소유로 팔면은 이 현금이 되죠. 현찰이 되죠. 그러면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 가난한 사람이 6가지 계명이 다 사람이에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 다음에 4번째는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제 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 대한 대답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설교할 때에 설교는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목사님은 그러면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질문, 장로님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못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뭐 집이 있으니까 그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안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나는 어겼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런 말씀을 나에게, 부자 청년에게 적용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그러면은, 야, 부자 청년 돈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불쌍한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부자 청년이 나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 적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부자 청년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재물을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원수인데 그 사람에게 물질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물질,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내 장고, 내 재산이 지상에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재산은 천국에서 쌓이게 된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최소 10%, 11조는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면은 11조 그 이상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물질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누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이 계명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며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사랑의 실천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재산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돈을 갖다 드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의 그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재물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은 영생에 이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또 재물이 생기면은 이것을 약한 사람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가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 또 모든 물질을 또 계명에 따라서 약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면서 우리의 보화를 천국에 쌓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베풀고 나누는 삶이 일상이 되는 그런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잘 이렇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이렇게 힘있게 생활하시고 또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 거리두기, 또 자 이렇게 준수해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